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영어로는 we will do this.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6장에 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1절, 2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해석을 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1절 이전에서 기초 교리를 일단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은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았듯이 회복 불능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회복 불능의 선언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걸 하리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말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러이러한데 다시 회개하겠다 그러면 그거 회개 안 된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회복 불능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회복 불능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회복 불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회복이 안 된다, 만약에 성도인데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어렵죠. 우리가 믿는 그 교리 중에서 그 좀 어려운 용어지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관계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시면 끝까지 우리가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런 게 이제 소위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 이런 경우는 너희들 회복 불능이야 라고 하면 너희는 이제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의 구원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혹시 뜻일까? 그러면 은혜 구원이 행위 구원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희가 나중에 배신하면은 너희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그 얘기는 지금 영원 구원이 아니고 잠정 임시 구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교리라고, 어려운 대목이라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다뤄보자고요. 6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개역 한글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영어로 보면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여기에 나와요. 이게 여기 떨어져 나간다는 거를 그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피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라피토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고의적으로 또는 결정적으로 변절하는 것, 그를 파라피토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결정적으로 아예 마음먹고 변절하는 것을 파라피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변절했을 경우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변절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가 6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불가능하다고 표현했는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배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는. 그러면 배신자, 이게 어떤 배신자를 의미할까? 어떻게 믿는다고 했지만은 배신 때릴 경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비교를 해보자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그 법정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아주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대제사장 집 여종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니에요? 딱 이렇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주 크게 물은 것도 아니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 소리요? 난 저분 모르고, 난 모르는 사람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난 그런 일 없어.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뭐 줄 수 있어? 내가 그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 선생인데 그분을 내가 당신네한테 잡을 수 있도록, 체포할 수 있도록 내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겠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서 그래, 그러면 당신한테 은 30을 주겠어. 그러니까 줬어. 그럼 내가 우리 선생을 체포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 돕겠어.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을까요? 두려워서. 지금 잘못하다가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큰 낭패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부인했죠? 이것도 배신은 배신이지. 왜? 주님, 내가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죽는 데까지 내가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모른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 모른다고 했는데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이 회복시키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상실했죠. 둘 다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 아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광경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 병자를 낫기는 권능,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신이 다르죠? 배신의 종류가 다릅니다. 잠시 이제 4절, 5절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인지, 이 배신을 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이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본 자들의 경우 그랬습니다. 한 번 빛을 받은 자, 이 빛이라는 것은 복음의 빛을 얘기하겠죠.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기적들이나 성령님의 은사들을 맛봤습니다. 성령님께 참여했습니다. 이 얘기는 성령님의 권능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복음의 빛을 맛본 거나 거의 비슷하지만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맛을 봤어요.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봤습니다.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맛본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배신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런 경우라면 6절에서 보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 때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배신 때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요라고 한다면 그게 소위 적그리스도죠. 여기서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가 우리에게서 분리해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배신 때렸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그 얘기는 본래 거듭나지 못한 그런 경우였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침례도 받고 같이 활동도 했지만 실상은 그 속에 거듭남이 없는 상태, 믿지 않았던 상태,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믿지 않았던 상태, 그런 경우를 지금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처럼 겁나가지고 잠시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분의 제자 아니라고, 나보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라고 할 수 있었겠냐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한번 잠깐 봅니다. 7절에 보면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그것을 가꾸는 자들에게 적합한 채소를 내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가시들과 찔레들을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이 있어 그것의 마지막은 불살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왜 불가능하냐, 왜 회복이 불가능하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땅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이렇게 생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지 않아서 가시, 찔레, 소위 엉겅퀴 이런 것들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의 은혜의 복음이 비처럼 이렇게 내려올 때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이 아니라 화가 미치게 됩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20세 이상 됐던 사람 중에 몇 명이냐, 남자가 2명 말고는 없었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냐? 라고 설명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의 말씀에 뭐를 화합하지 않아서, 썩지 않아서, 믿음을 썩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는 믿음이 없던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너희에게 속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것을 맛보고 배신 때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는 우리가 확신컨대 너희는 더 좋은 것들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너희에게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향한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너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은 구원에 동반된 그런 일들이니 너희는 가만히 보면 너희는 원래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지금 좀 어찌 보면 좀 느슨해져서 게을러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게으러진 것 같으니까 좀 부지런을 좀 떨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는 구약 믿음의 선배도 있고 신약 믿음의 선배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죠? 뒤에 같은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보면, 쓴 기자가 본다면 앞부분에 좀 썼지만 뒷부분이라고 전혀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본이 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열심으로 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구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 말은 고의적으로 배신을 때린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본래 의미로 본다면 이들이 가룟 유다처럼 가치는 있었지만 거듭남은 없는, 그죠? 가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는 그런 그 상황을 여기서 배경을 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의 그 다른 그런 삶을 흔들리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